인간의 삶에는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지고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차이가 뭘까요? 어떤 이는 왜 고난 때문에 절망을 하고 넘어지고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힘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바라보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정면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조금 위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고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이니까 이 힘든 것만 보여요. 나하고 이 고난만 보이거든요. 근데 고난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고난 말고 고난 뒤에, 고난 옆에, 아니면 고난 위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서 그 관점이,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의미, 지금 이 고난이 작동하고 있는 그 역사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고난만 보면 고난이 내가 못 견뎌내니까 고난인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절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누가 고난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 삶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루에도 파도가 우리 인생에 10번도 더 치죠. 근데 어떤 파도는 전혀 나에게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파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가끔 10번 중에 한두 번은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로 받아들여요?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힘든 게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걸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조금 멀리 놓고 고난 주변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 손, 그리고 그 고난의 뜻,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욥은 고난 중에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들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는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뉴욕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돼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큰 고난이 없겠죠. 뿐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기의 10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처럼 큰 아픔이 없겠죠. 근데 자기가 갑자기 병이 들어요. 이게 이제 악성 피부암 같은 건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드냐면 욥이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막 그걸로 너무 못 견디니까 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 하나님 욕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죠. 자식이 다 죽었죠. 자기 몸은 지금 피부암이 걸려서 이게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막 기원장 같은 걸로 막 도자기 같은 걸로 깬 걸로 칼로 막 긁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하고 논쟁 벌이는 이야기가 이 욥기예요. 친구들의 내용은 뭡니까? 너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봐라.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를 봐라. 네가 왜 망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자꾸 회개해. 결과를 봐라. 결과를 보니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 내린 게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회복해. 이렇게만. 지금 그 사람들은
욥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쟤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다. 쟤 지금 이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서는 뭐 거룩한 척 하더니 뒤에서 분명히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때린 거다라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되하리라,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욥이 한 말이 아니죠.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그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가게를 오픈할 때 많이 붙이지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네가 회개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현상만을 보는, 이게 잘되고 잘못된 걸로 봐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 너의 삶에 뭔가 가정적인 문제, 아니면 너의 삶에 여러 가지 뭐 고통의 문제, 병의 문제, 앞이 잘 뚫리지 않는 거, 뭔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쉽게 그 현상만을 보고 정죄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정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낙심을 해버리는 거죠. 쉽게 낙심을 해버려요. 나는 복이 안 와. 뭐 이렇게 안 풀려. 내가 죄인인가 봐.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 거야. 옛날에 내가 누구네 집 하나 뭐 훔친 거, 수박서리 한 것 때문에 내 평생 이렇게 당하나 봐. 뭐. 그러니까 과거의 죄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춰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이거에 이제 매달려 버려요. 이럴 때,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현상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좋으면 나는 나이스한 사람, 나는 현실이 좋지 않으면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정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게 잘 되는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도 돈도 따라옵니다. 그건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건강과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지금 좋다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준은 내 마음과 생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다 그거였어요. 욥의 내면이나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사탄과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욥의 친구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원래 이 욥기가 시작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의 그 갈등이 뭐냐면, 사탄은 뭐라고 그랬냐면 쟤네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런, 걔네한테 그 현상만 없애보세요. 쟤네 안 믿는 애들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쟤네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절대.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야. 저 욥은 이게 신앙이라. 사탄과 하나님과의 논쟁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게 좋으면 내가 좋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을 가져가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관점은 달랐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던 이유는 욥의 친구들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이 차이를 친구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70인역에는요 이 사람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아담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사람으로 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 아담은 아다마,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의 원망이 이 땅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거라는 거지만 욥의 내가 지금 뭔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는 이 땅의 문제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육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좀 이렇게 번역했어요. 4절을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지금 내 몸이 아프다고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다른 이유였다는 얘기예요. 다른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물을 잃어버려서 자녀들 때문에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욥의 관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뭐예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단순 도식구조.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의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면 아 하나님 잘 믿나 보다. 욥이 저렇게 된 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러나 보다.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정말 그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이뤄가는 방식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지역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가 2층 예배당인데 무너졌어요. 시골이라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저 교회 뭐 문제 있다. 네? 뭐 잘못해서 교회 무너졌다. 진짜 그런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 받아가지고 더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어요. 잘됐죠. 그 사람들은 현상만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뭐 문제 있었나?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선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자마자 도착해서 죽었어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근데 그 사건 뒤로 자기 남편을 죽인 아내들이 들어가서 다 그 부족을 전도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의 자손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오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단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배기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쭉쭉쭉 계속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쟤네가 더 잘 되는 것 같으네. 그러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쟤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신자가 잘못되고 이렇게 고난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가고 너 문제가 있어. 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너에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가 적당히 망해야지. 어떻게 집도 망하고 자녀도 다 죽고 니도 병들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쉽게 함부로 현상만 보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다. 그들 마음속은 어떤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들은 믿는 척하지만 그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는 거죠. 뭐가 복이냐. 그러면 그게 복이냐? 여러분도 친구들 의견에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선교를 하다가 아니면 살다가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복일까요? 뭐가? 이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 욥의 하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지만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욥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 나는 그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보시고 결국 욥에게 2배의 모든 복으로 다 갚아주시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대변이 마려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볼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등산로 옆에 들어가가지고 대변을 보고 나왔답니다. 대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게 모양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주변에 돌을 모아다가 그 똥에다가 쌓았대요. 대충 안 보이게. 그러고 왔어요. 한 달 뒤에. 다시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등산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갑자기 등산로 옆에 돌탑이 하나 세워져.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거기다 손목을 뭔가 봤더니 자기가 요만하게 쌓았던 돌탑 위에 누가 돌을 올리고 해가지고 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신령한 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줄 서서 다 이러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영험한 기운을 얻어보려고 다 줄 서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해보려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데? 똥이 들었는데. 이게 어쩌면 인간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한데, 그렇죠? 그 속에 똥이 들은지를 모르고 헛것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약해질 수 있으나 내 육신은 약해질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진짜의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달라. 제발 니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나중에 판단해 줄게.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모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